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맞이하고 또 하루를 깨우고 계시지요.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접하는 것이 당장 눈에 띄지는 않아요.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고 뭔가 내 삶에 확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건 매일매일 우리가 공기 마시는 거, 숨을 쉬는 거, 밥을 먹는 거 똑같아요. 차곡차곡 쌓아졌을 때 이것은 언제 그 진가가 나타나냐면 내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나에게 내 삶에 하나하나 풀어내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 매일매일 말씀 보면 좋고 안 봐도 그만이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신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섭취한다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내고 나를 이끌어낼 거예요. 신앙은요, 내가 무엇을 붙잡느냐가 그것이 나를 붙들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게 될 것이고요. 내가 세상을 붙잡으면 그 세상이 나를 붙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지체들, 우리 뜨아 가족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 우리 뜨아에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람과 롯은 서로 다른 곳을 선택해서 다른 곳에 살게 되잖아요. 롯은 요단 동편 사해 동남부 지역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해요. 아브람은요, 요단 서쪽이죠. 이 서방구에 위치한 헤브론이라는 곳을 살게 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굉장히 번성한 도시예요. 그래서 이곳은 굉장히 비옥한 곳이에요. 뭔가 경쟁력이 있는 바로 그런 땅이죠. 반면에 아브람이 거주한 이 헤브론은요, 성경을 찾아보면 성읍, 성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한 번도 이 도시화가 되지 않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산악지역이고요.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면 다 일구어야 돼요, 직접. 그러니까 굉장한 노력과 애씀이 필요한 곳, 바로 그곳이 헤브론이고 아브람은 바로 그곳에 살았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롯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되잖아요. 롯은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 현실적인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이겠구나. 그리고 상당히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구나. 냉철하구나. 분명한 사람이구나. 똑똑한 사람이구나. 생활력도 강한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겠구나. 여러분, 롯이 하란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하란인데 이 하란이 누구냐면 창세기 11장에 데라의 아들 중에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세상 뜬 아들, 바로 그 아들이 하란이에요. 그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떴기 때문에 아브람이 이 조카 롯을 거두었단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가지고 데라는 가나안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하란, 이름이 같지요. 지명 하란, 이 하란이라는 지역에 머물게 되는데 그때에도 롯은 아브람을
따라 났어요. 그래서 가나안까지 같이 오게 되죠. 그런 세월, 그런 스토리를 생각하면 아무리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이 땅 선택해, 네가 좌하면 난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이랬다 할지라도 눈치 보일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먼저 선택을 하나요? 라고 했을 법한데 자기에게 온 기회 놓치지 않아요. 그거를 굉장히 정확하게 포착하는 사람, 바로 롯이 그런 사람 아니었을까. 이게 뭐 나쁜가요? 아니죠. 나쁠 거 하나도 없죠. 만약에 부모라면요, 내 아들, 딸이 롯처럼 현실 판단이 분명하고 통찰력이 있고 냉철하고 합리적이고 생활력이 강해요. 그러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내 배우자가 뭐 나의 아내나 내 남편이 이렇게 현실력 강하고, 그죠? 또 생활력도 강하고 합리적이고 분명하고 똑똑하고 자기에게 온 기회를 마다하지 않고 잘 포착해낸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이것은 뭐 문제될 일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현실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잘 선택해 갈 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런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생각, 그런 판단을 참 많이 하게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 몇 분, 눈에 보이는 그 몇 시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 더 중요한 관계들이 있더라. 인생을 살아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게 될 바로 그런 내용 아닐까요? 롯은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을 한 사람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했던 사람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선택했던 바로 그런 사람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그 너머의 것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치자면요, 저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는 것을 인스턴트 음식에 비유하고 싶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그 약속,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가치 있어서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을 집밥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스턴트 음식은요, 유용해요. 가끔 유용해요. 필요해요. 가끔 필요해요. 뭔가 급한 일이 있을 때, 뭔가 다급할 때, 어디 캠핑이라도 나갔을 때는 뭔가를 많이 싸질러 갈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인스턴트 음식이 아주 용이 나거든요. 근데 이 인스턴트 음식만 하루 삼시세끼 365일 먹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당연히 몸에 병이 나게 돼 있거든요.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집밥은 눈에 드러나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고 내 눈을 끌지 못하지만 그것은 약이에요. 그것은 내 몸을 지탱시키고 또 힘이 되고 회복시키고 내 몸을 건강하게 하죠. 눈에 보이는 것만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드는 것은 하나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것은요, 인간의 욕망과 합이 아주 잘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것 할 때 그거 얼마나 화려해요. 우리의 눈을 끌잖아요. 눈을 자극해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것은 가급적이면 사람들의 눈길, 사람들을 주목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요. 그것이 우리의 욕망을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을 따라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간다. 그 삶은 반드시 어떤 삶? 세상적인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무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약속, 이것은 내 눈을 자극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자극할 것 없는 이 약속을 내가 믿고 따라갈 때에는요, 어떤 힘이 필요하냐면 세상을
거스르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기에는 내 욕망이 그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쉽고 편하고 빠르고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을 따라가는 것은 내 눈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세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르는 것을 거스르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은 눈에 확확 드러나는 무언가가 없는 것이고 내 욕망을 거스러야 되는 바로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아브람과 롯의 한 끗 차가 뭘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롯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는 세상적인 선택을 해요. 그러나 아브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너머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요. 이 세상을 거슬러 가면서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한 아브라함, 믿음의 선택, 세상을 거스르는 그 선택을 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처럼 저에게는 들려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제 아브라함 혼자 남겨졌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고 좋은 길, 쉽고 빠른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도 적은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고 손에 들 수 있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손에 놔야 하는 것이 많은 바로 그 길입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께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너무나 작고 내 손에 움켜잡은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볼품없지만 마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손에 들고 기꺼이 아낌없이 예수님께 올려드린 그 어린아이처럼 이 땅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가 될 것이고 격려가 될 것이고 응원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뜨아 48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로 여러분 듣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이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보아라.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둘러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내 앞에 펼쳐진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내가 내 후손을 땅의 먼지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땅의 먼지를 셀 수 없듯이 내 후손도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일어나 걸어보아라. 땅을 세로로 질러가 보기도 하고 가로로 질러가 보기도 하여라. 내가 그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